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튜닝 네 번째 시간으로 온유, 프라우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1998년에 펴낸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이 모든 성경이 개역개정판입니다. 그 1998년 이전에는 개역 한글판을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그 개역 한글판에 맞춰서 외웠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뀐 개역 개정판으로 외우다 보니까 많이 힘든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개역 한글판에서 개역 개정판으로 성경을 수정해서 옮길 이유가 있었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기록된 개역 한글판에서는 고어나 옛날 말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성차별적인 용어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단어들이 많기에 오늘의 이 시대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함께 이제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정 작업에 들어갈 때 일부 보수 교회에서는 개정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동안 우리가 같이 신앙을 지켜오고 읽었던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 성경들을 버리고 새로운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참 힘든 일인데 왜 꼭 고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일부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수 그리고 또 고치자라고 하셨던 분들도 함께 이제 동의했던 그 문장이 있는데요. 이 문장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였지만 우리에게 쓰인 것은 아니다. 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의미 있는 말이죠.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였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맞는 적합한 단어로 쓰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쓰인 시대와 문화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이 됐을 때 그 시대의 상황과 문화의 옷을 입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오늘날에 가지고 와서 그 문화와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오늘에 적용하면서 읽어가는 데는 무리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합한 단어로 바꾸어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해서 다 인정하고 이제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개정 성경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 신천지에서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단에서도 성경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신천지에서는 개역 한글판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 개역 한글판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들 나름대로 세운 교리나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론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개역 개정판에 오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와 내용들이 단어가 사라진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은 오류가 많은 것이니 사용하지 말아라.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교주 이만희가 하나님께 계시받을 때 개역 개정판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개역 한글판으로 받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만 다수가 이러한 주장에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함께 모여서 공부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설득되는 이유들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 구절과 단어와 내용들을 조합해서 빌드업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럴듯하게 혹하게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단어나 구절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하지 않고 그것들을 몇 가지 끄집어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된 거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런 내용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을 때는 속절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짝이 있다.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서로 해석할 수 있는 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대조하면서 성경은 여기에 이런 짝과 이런 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을 성경 안에서 여기에 펼쳤다 이 짝 저 짝을 펼치면서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들을 거기에 맞춰서 해나갑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하는 것에 설득력이 있고 맞다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는 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것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을 모으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그렇구나, 성경에 짝이 있구나, 하나님이 모으신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이 말을 선뜻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제대로 읽은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 성경의 문맥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구절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압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사야서나 성경 전체를 읽지 않기 때문에 이 구절만 나오면 이 단어에 담긴 의미로만 우리가 짝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의 그 헬라의 원어에서 조금 더 쉽게 번역한 성경들이 표준 세번역, 현대어 성경들에서는 이 부분을 원래 그 원어에 담긴 의미 그대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말씀의 짝이 아니라 짐승의 짝이라고 이제 성경이 나오는데요, 이걸 보면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겁니다. 근데 이사야 34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에돔이 이제 멸망할 것인데 그 에돔 나라는 사람들이 살 곳이 아니라 짐승들이 찾아와 거기에 거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짐승들이 찾아올 때 짐승의 짝을 이루면서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짝, 말씀의 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며 짐승의 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 구절,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오늘의 그 단어가 던져주는 의미로만 이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이런 상황뿐만 아니고요,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가는 많은 구절들이나 단어들이 이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는요,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조명하심 가운데 이 성경들을 제대로 읽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에 튜닝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이제 하나둘 살펴보면서 제가 뭐 잘 하지도 못하는 헬라어를 언급하면서 제가 하나둘씩 설명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낯설게 보자라고 하는 그 의미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품, 온유에 대한 성품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우린 성경에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면 온유함, 친절함, 온화함, 부드러움, 이 정도로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온유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워지라는 이야기구나, 화를 참으라는 이야기구나, 부부싸움을 좀 하지 말라는 이야기구나, 뭐 이 정도에서 온유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는 친절이나 온화함에 대한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라고 나온 구절에서는 그 온유가 친절 온유입니다. 근데 그 외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그런 생내적인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보여주는 게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는 여러분들이 온유는 프라우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상기하면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세 가지 용례로 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아이가 병을 앓으면서 병을 앓게 되면 몸에 이제 고열이 나게 되잖아요. 심한 고열로 고생할 때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약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 약을 먹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열이 잡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상황을 프라우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가 고열로 너무 고생하다가 열이 잡히는 상황, 프라우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바닷가에서 심한 태풍이 불어와서 집들이 위험하고 생명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일순 그 바람이 잦아들고 잔잔해지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았던 바람들이 순간 조용해지고 잠잠해질 때 그 상황을 프라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경우는 들판을 뛰놀던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통제되어 줌마가 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주인의 손에 길들여져서 줌마가 되는 그 과정을 프라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들을 종합해 볼 때 프라우스는 거친 힘이 조절되어 통제된 힘을 갖게 되는 상황,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된 힘을 갖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프라우스라고 하고 그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의미에서 온유라는 것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일평생 나를 조율해 나가도록 맡기는 삶. 그러니까 나를 조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 내 인생의 고삐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과정, 그 자세를 온유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는 생내적으로 온화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어떤 문제 상황들이 다가올 때 그 상황의 주인, 고삐, 그것을 내가 잡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내 삶을 내어놓고 다듬어져 가는 과정, 조율해 가는 과정,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온유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워낙 온유의 모범이시긴 했지만요. 예수님을 빼면 사도 바울이 이 온유의 전형적인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상당히 거칠었던 인물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나는 내가 예전에 거칠었던 내 생각, 내 계획, 그리고 내 마음의 고삐를 쥐고 힘들었던 그 삶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통제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초기에 기록한 그
갈라디아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뜻에 쫓아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선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선포한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매 순간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내 삶의 고삐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고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은요, 초기에 기록한 갈라디아서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하고 중간에 기록한 에베소 그리고 후반기에 기록된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자기 이해를 보면 자기 이해가 조금씩 달라져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조율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몇 구절을 좀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 초기에 그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내가 유대교를 믿고 내 자신의 기준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통제되지 않은, 주님께 통제되지 않은 힘으로 열심히 살아갔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박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 이해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사도가 있는데 그 사도 중에 나도 이제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고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으므로 나는 그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겸손한 모습이 있고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내딛어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기록했던 에베소서에는 자기 자신의 자기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인데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제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성도라고 하지만 내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와 같은 내 본성을 거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실제로 괜찮은 사람같이 보였지만 나는 성도라고 칭함받기에도 부족한 자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조금씩 조율되어 갔던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후기에, 그의 인생 말년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에서, 성도에서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동일하게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애쓰며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자기 이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그랬을까요? 나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복음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라 칭함받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내 안의 본성이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내 중심적이고 여전히 내가 탐하는 것, 내 욕정에 끌려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나는 주님 없으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삶의 고삐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온유는 생내적인 품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함으로 내 마음의 고삐를 끊임없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자세를 보여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온유는 예수님의 온유로부터 전해진 울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조율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생애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해 나가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도 기준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 그 내가 세운 그 튜너, 거기에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튜너가 되어서 그 기준음에 맞추는 삶을 내가 살아가도록 좀 나를 조율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온유한 성품, 온유한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끝까지 내어드리는 삶이 이 프라우스의 삶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려움이 생겨서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생겨난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 마음으로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종료의 히스를 불 때가 있습니다. 그게 건강의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기준, 생각의 수준을 조금 넘어설 때 우리 마음으로는 희수를 불면서 끝냅니다. 이거는 안 되겠다. 가족의 관계의 문제도 그럴 겁니다. 자녀의 문제도 그럴 겁니다. 내 삶의 미래의 문제도 그럴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뭐라고? 내가 이제 뭐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하나 하면서 내 삶의 종료 희스를 불어댑니다. 그러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온유는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끝이다 라고 부르실 때까지 끊임없이 나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건강, 내 자녀, 내 삶의 문제, 하나님이 희수를 불고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 고삐를 붙잡고 그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세요. 그게 프라우스의 삶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시안컵 그 축구를 보면서요, 참 이렇게 마음으로 감동의 울림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죠? 보면서 참 좋았죠. 승리한 것 때문에 감동을 받은 게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2번의 연장전을 치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 뭉클한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들이었냐면 전후반 90분이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는데 진 상황이에요. 아마 선수들 마음에는 종료 히스리 마음에 불려졌을 거예요. 안 되겠다. 끝났다. 졌다. 할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선수들은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종료 히스에 대한 소리를 듣지 않고 끝까지 일어나서 다시 뛰더라고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끝까지 공을 올리고 참고 애쓰며 열심히 달려가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골을 넣고 무승부를 만들고 또 승부차기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심판이 히스를 불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구나. 우리 인생하고 같구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마음에 히스리 자꾸 불려올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포기해야 되겠구나.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문제, 손을 다 내려놓게 하는 그 종류의 히스리 내 마음 속에 들려오고 그 울림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울림을 듣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히스를 듣는 거예요. 끝나도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끝날 때 끝난 거야. 내 건강 끝난 것 같지? 내 문제, 관계의 문제 끝난 것 같지? 너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끝난 것 같지? 아니야, 일어나. 내가 아직 히스를 안 불었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마음속에 종류의 히스리 불어와서 마음이 답답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일어나서 그 삶의 문제의 고삐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 내어드리고 끊임없이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고삐를 잡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주님의 찬양을 빚어가시고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는 이 온유 프라우스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히스를 불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때까지 내 마음의 고삐를 맡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세상이 놀랄 만한 그러한 하나님께 길들여진 아름다운 온화한 모습, 온유한 모습,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 그러한 프라우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조율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 변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들을 예수님께 조율하고자 내 삶의 고삐를 주님 손에 쥐어드립니다. 세상을 향하여 치닫는 우리의 마음들은 당겨주시고 분노와 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스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시선에 주목하며 내 모든 인생을 맡기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며 기도합니다. 온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